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이 가치가 전환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치의 전환을 표현하는 말씀이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완전한 가치의 전환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오래된 중풍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온 몸에 나병이 걸렸던 사람에게 손을 대셨던 예수님의 행보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많은 거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을 멀리했던 이스라엘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다시 충격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다음에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리 레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을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로마가 정한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그래서 성인 유대인 한 사람이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액수를 한 번만 내면 됐어요. 뭐 그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세금 이외에도 뭐 직접세와 간접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세금을 이 세리들이 걷어갔습니다. 세리들은 자기들만의 연합체를 구성을 했고 그들 연합체 위에 세리장 같은 사람을 세워서 로마의 비유 아래 엄청난 부를 축적한 나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로마 사람과 세리를 동시에 만나면 누구를 먼저 죽여야 하느냐라고 할 때 세리를 먼저 죽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제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어부든지 세리든지 반응이 똑같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에게 어부든지 세리든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가 아무리 나는 세리도 아니고 거룩하고 바리새인이고 깨끗하고 어쩌고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움직임이 없다면,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말씀에 도전한 것이 있잖아요. 귀신의 정답이 있다고요. 귀신은 정답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따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알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알겠습니다 라고 움직이면 어부든 세리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절대 내 안에 간직하고 새겨놓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움직임이 있어야,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버린 모든 것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베드로가 버렸던 모든 것은 그의 배와 그가 살고자 했던 소시민적인 삶과 자신이 그렸던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까지 다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기획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그랬거든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거예요. 내가 그려놓은 미래가 아니라. 세리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가 쌓을 수 있는 모든 부유함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아마 세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향해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명예도 없어 보이고 부유함도 없을 것 같고 안락한 미래도 없을 것 같고, 세리 주변에 세리 때문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를 어리석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의 전환이 세리의 이 레위에게는 일어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지난 주일에 봤듯이 요한복음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살리리라. 이 약속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됐어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예요. 우리는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정말 엄청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훌륭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신 모습일까요? 대부분의 종교는 정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보통 종교를 움직여 나가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들 비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비방했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비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주 금식했거든요. 그게 자기들의 어떤 경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금식, 밥을 먹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의가 되어서 먹는 사람을 비방하는 겁니다. 아니,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먹느냐 안 먹느냐가 사람의 거룩과 부정함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은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먹는다고 비난받아야 되겠습니까? 또 자기들은 안 먹는다고 자랑스러워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룩하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면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신 거룩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따르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들 하나님의 뜻을 하고 이루고 싶잖아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 거룩입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의 과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리였든지 어부였든지, 나중에는 누구도 부릅니까? 창녀도 불러요. 아무 관계 없어요. 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알겠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먹느냐 안 먹느냐를 통해서 오직 자기들만 용납받고 자기들만 높아지고 자기들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자기들에게는 천국이 됐을지 몰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지옥을 선사했다는 거죠. 너는 왜 못해? 너는 왜 그렇게 해? 너는 왜 우리처럼 하지 않아? 거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없어요. 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판단할 때 나의 영광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느냐를 구분해 보면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거룩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 있느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고 나를 자랑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로운 세상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분리하고 나의 거룩함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분리주의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잘하고 너는 왜 못하냐, 이것으로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예수님 필요하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더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 거룩하다고 다른 사람 멸시하면 천국 못 가, 이겁니다. 너희 좀 잘한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면 천국 못 가. 그 사람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제일 나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세상은 잔치하는 세상입니다. 잔치할 만한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관계를 맺어주고 함께 먹고 즐기며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초대교회는 밥 먹는 것이 예배였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먹는 것은 예배만큼이나 중요하다. 절대 먹는 자리 빠지지 말아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시거든요. 먹는 거 가지고 사람 차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먹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부를 수 있고 잔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는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바리새인들은 먹는 거 가지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그 기준들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절대 사람이 회복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함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신 이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높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 사랑의 세상을, 그 천국을 우리가 만들며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 이제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재직 수련회, 또 금요일 저녁에 재직 수련회 겸 자녀 축복 기도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강사로 오시는 김동호 목사님 위해서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